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엎드린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런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난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험난한 인생이 많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하라 말씀하셨다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녕 나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아름다운 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이 곁에 있다면 우리도 야곱, 요셉처럼 멋있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그래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서 저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늘과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복수해야지.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계실 때는 내가 형들을 못 죽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내가 형들을 죽여야지. 이렇게 미운 마음을 품을까 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들이 이렇게 너희에게 어려운 해를 끼친다 했을지라도 너는 형들을 용서하라 하셨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더라.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옛날에 그 서운하고 슬펐던 마음, 그 옛날에 미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첫째 낳았을 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말은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아팠던 마음, 괴로웠던 것들, 그 원한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일컬러 신의 감동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형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형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품어졌던 것입니다. 좋은 인생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갖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될 때에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천하 만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감동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울컥하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 눈물이 울컥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한의 마음, 미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울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그런 이 암흑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레인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 겸손의 자리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대했는지 잘 아시죠? 미워했습니다. 깊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건져서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고 판단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어려운 일이 안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죠.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똑같은 일을 보지만 형들이 바랐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4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1절 시작. 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요셉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는 요셉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식까지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알려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측량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기도 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죠. 절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통의 세월을 20년 넘게 보냅니다. 날마다 웁니다. 요셉을 생각하며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천하와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고 계시는데 요셉은, 야곱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도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기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 곁에는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성령입니다. 살리는 성령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는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뻗칠 수 있을까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에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생수의 근원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고 위로하고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다 툴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지 못하죠. 불쑥불쑥 침대에서 생각나고 화장실에서 생각이 나고 설거지하다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이 더 잘 못 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꿍하니 세월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면 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하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군밖에 쓰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도리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반석이신 목자가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으시길 바라고 목자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섭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아름다운 결실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참여하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샘물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설명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매일 성경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또는 자녀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넘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변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괴로운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문제처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실 문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통의 문제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여러분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겠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말아 주시옵소서. 떠나게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망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된 아침, 주님의 죽어있는 그 몸에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났어, 이제 끝이야, 바로 거기에 주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이제 주님의 부활의 생명,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이 이제 들어와서 호흡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가장 괴로운 문제, 하나님 이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삶이, 당신의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부활의 호흡이, 부활의 호흡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성령의 도움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오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부활의 성령 부활의 성령 부활의 성령 부활의 능력 오 하나님 부활의 성령 부활의 능력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호흡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호흡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인 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을 볼 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할 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무덤이 저주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선한 목자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 이곳에 오시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선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시선을 두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어 안아 주시옵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들어 죽어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의 생명의 바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생명의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두 손을 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성취하는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교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저들이 찬양할 때 활짝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